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난 삶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절에 매일 온다고 해서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기존과는 다른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난 삶이 펼쳐지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말을 잘 표현한 말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무량한 생명에 귀의합니다. 이 귀의한다라는 말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갓난아기가 내 힘으로는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옷 사입을 수도 없건만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진실로 나의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커간다는 것을 믿고서 온전히 어머니에게 내맡겼더니 적절한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서 자신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과 같이 무량한 생명의 가없는 자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서 무량한 생명에 온전히 믿고 내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에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수영을 하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에 깔아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팔을 젓지 않으면 물에 깔아앉는 줄 알아서 막 팔을 휘저었었는데 강사의 가르침을 듣고서 힘 빼세요. 본인의 힘으로 몸을 띄우는 게 아니라 몸 자체의 부력에서 몸이 저절로 뜹니다. 몸을 띄우려 하지 말고 아무런 애쓰지 않고서 몸을 확 힘을 뺐건만 저절로 몸이 둥 떠지는 그 감을 느끼세요. 라는 말을 믿고서 처음에는 누우면 깔아앉아갔으니까 막 발부동을 쳤었지만 그 말을 믿고서 정말로 온몸의 힘을 훅 뺐거든. 몸을 띄우려고 애쓰지도 않았건만 저절로 부력에서 몸을 붕 뜨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처음의 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몸을 띄우려고 애쓰는 긴장과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도 하지 않아야지 내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에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반드시 모든 애씀을 한번 그치고 쉬어야 됩니다. 매사에 힘을 훅 뺐는데 들려요.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춥고 방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짐을. 저는 가끔 다란이 기도할 때는 전혀 생각이 개입이 안 되니까 다란이를 할 뿐이지 다음에 어떤 내용일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해. 그러다 문득 생각이 잠깐 개입되면 나 다음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훅 내려놓으면 절로 다란이가 아무런 걸림 없이 적절하게 돼. 간혹 숨이 나갔다가 얘가 숨을 안 들이마셔주면 난 죽어. 근데 적절하게 숨을 내뱉었으면 숨을 마시고 적절하게 또 내뱉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이걸 본인이 직접 말을 듣고서 그렇다가 아니라 온몸으로 본인이 실감을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힘으로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애쓰지 않아도 인연따라 삶이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 이 무량한 생명에 아무런 조건 없는, 본인이 이뻐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뻐가지고 주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이 생명에 아무런 조건 없는 가피로 삶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애쓰는 마음이 점차 쉬워진 채 무량한 생명에 훅 믿고 의지하여 맡기니 이를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나의 힘이 아니라 무량한 생명의 가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서 내맡기는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한 번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나 늘 궁리하면서 늘 내가 애를 썼었는데 내가 애쓰지 않건만, 내가 뜨려고 하지 않았건만 뜨는 것과 같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건만 보이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건만 들리는 것이고, 나라는 애씀이 일체 가하지 않는 가운데서 인연따라 삶이 펼쳐지는 것을 한번 실감을 할 때 내가 애쓰는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평한 겁니다. 무량한 생명에 귀합니다. 무량한 생명의 가없는 사랑으로 나 자신의 삶이 끊이지 않고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히 내맡김이라는, 애쓰지 않고서 내맡김이라는 마음 자세가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늘 긴장하고 계획하던 식의 삶이었다가 한번 훅 믿고 내맡기는 삶이 비로소 실현이 되다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면 그냥 멍하게 살아요. 그냥 긴장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냥 늘어져 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삶에 깨어있질 않아. 법에 귀한다라는 것은 애쓰지 않건만 이렇게 봄이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반가운 이가 오면 반갑다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것. 인연 따라 인연 상응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어서 실감하는 겁니다. 연기한 법임을, 모든 것 다 인연이 어우러져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어서 실감하는 겁니다.
생각이 드네. 생각할 때는 생각이 여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환을 그리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인연 따라 법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늘 깨어서 법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비로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 내가 추운 게 아니라 추운 거예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그냥 깨는 거야. 내가 졸린 게 아니라 그냥 졸린 거야. 나라는 딱지가 끊어진 채 그냥 오직 인연에 의해서 삶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온전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동안은 늘 내가 있고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었다가 비로소 나라는 딱지가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면 나 없이 그냥 인연 따라 펼쳐지는 삶 중심의 삶으로 점차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로소 문득 불쾌한 인연 따라서 혹 어떤 상황에서 뭔가 또 과한 욕심이 들 때 뭔가 목마르면 갈망하는 마음이 확 들 때 이런 갈망하는 인연이 얼마나 자신을 뜨겁게 하고 태우는지로 또는 주변 사람과 긴장 상태를 만드는지를 실감하게 돼요. 이런 인연은 이 삶을 이 인연 어우러진 법을 좀 긴장되고 괴롭게 하는 것이어서 이건 좋지 못하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실감을 해서 점차 그는 인연은 점차 알아차리는지라 점차 그런 인연은 점차 더 키우지 않고서 점차 줄어져 가고 뭔가 따뜻하게 베풀 때 뭔가 모르 흔쾌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인연을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아서 점차 그런 좋은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을 승이란 말이 화합대중이라는 말입니다. 화합대중. 서로 화합하여 어우러가는 대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화합한 대중, 어우러진 삶 중심의 삶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것을 승보에 귀한다, 거룩 스님들께 귀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처님께 귀한다라는 것은 비로소 아까 부처님을 무량한 생명이 비유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을 사생자부, 태난, 스파 모든 생명의 자유로운 아버지라고 하신 것과 같이 진실로 내 삶의 근원인 이 무량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생명이 온전히 훅 내맡김, 애쓰지 않아도 이 생명의 작용으로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여 그런 믿고 내맡기는 마음이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이고 법에 귀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맡긴 가운데서 내가 애쓰지 않는 가운데서 인연 따라 펼쳐지는 낱낱 인연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늘 깨워서 알아차리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과 온전히 깨워서 함께하는 삶. 점차 그럴수록 선한 법이 삶을 선하고 편케 하며 악한 법이 삶을 괴롭게 하고 불안케 한다는 걸 알아서 점차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은 점차 자연스럽게 줄어져 가고 선한 습관이 점차 느려져 가는 것이 화합대중에 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무량한 생명에 대한 실감함으로 내맡김과 늘 법에 깨어서 선한 법에 점차 익혀져 가는 것이 삼보에 귀한 것이니 이것이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난 이의 삶입니다. 늘 우리는 오랜 생 동안 내가 있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한지라 이게 뼛속 깊어서 늘 우리 자신의 근원이 생명에 대한 자각 실감함과 내맡김의 습관보다는 늘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늘 나 중심의 긴장을 욕심 어린 마음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려요. 근데 그나마 절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무량한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사에서라도 약간의 긴장 어린 마음을 훅 내려놓고서 쉬고서 진실로 이 무량한 생명에
아낌없는 가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내맡기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당장 좋아 이거를 아까 무량한 생명이라 하든 또는 마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넓적하지도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않은 손이 있어요. 그죠? 손이 있다라는 걸 둥글지도 넓적하지도 뾰족하지도 아닌 손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쥐고 흔들고 줬다 폈다 하는 여기에서 손을 확인합니다. 그죠? 손 있다는 걸 어디서 확인돼?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지? 그지? 넓적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넓적하지 않아요. 그죠? 와 같이 무량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이걸 생명이라 하든 이걸 마음이라 하든 자신의 생명이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이렇게 말함 속에서 말함이든 이런 봄이든 생각함이든 손은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 손뿐입니다. 그지? 손은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겁니다. 그지? 와 같이 실제하는 마음을 실감하려면 자신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무량한 생명이 가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려면 오직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생명의 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 깨어있다 보면 참으로 공하여 한 법도 없는데 연에 따라 상응한 법이 나타나지만 참으로 공하여 한 법도 없음을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작용하여 드러나지만 일체법이 공한지를 한 법도 없음을 실감을 하여 정말 일 없음을 온갖 인연과 함께하여 리얼하게 다양한 삶이 펼쳐지되 걸림이 없는 삶이 점차 실감이 되어서 삶에 대한 뭔가 안심함이 좀 가벼움이 점차 삶 속에 조금 실현이 됩니다. 짧게 참된 불자로 거듭 태어나는 법은 삼보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13 법공양품 그때 제석천이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비록 부처님과 문수사리로부터 꽤 많은 경전을 들었으나 지금까지 이 불가사의하고 자제신통하며 결정실상의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반드시 이 법을 얻어서 의심하지 않거늘 어찌 하물며 설한 대로 수행함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곧장 온갖 나쁜 세계를 닫아버리고 모든 좋은 문을 열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본념하시는 바가 되고 외도의 학문을 항복받고 마군과 원수를 꺾어서 멸하며 보리를 닦아 익히고 도량에 편안히 머무르며 열애께서 행하신 자치를 밟아서 행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제가 모든 권속들과 함께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구나 제석천이여 이 경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자세히 설하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공양한다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제석천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7 동안 모든 열애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고 공양하며 또 모든 열애가 인멸한 후에는 전신살이로서 7보탑을 세우고 제일 좋은 것으로서 7 동안 그 탑에 공양한다면 그 사람이 복덕을 심은 것이 정녕 많겠느냐. 제석천이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의 복덕은 100,000,000,000억 동안 말하여도 다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시길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불가사의 해탈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수행한다면 저 사람보다도 복덕이 많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보리가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고 보리의 상은 한량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 사람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보죠. 이 경전을 표현한 수식어 중에 지금 불가사의하고 자제신통하며 결정 실상의 경전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이 경전은 이 법을 설해 보이신 거죠, 그죠?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어떤 개념도 아니니까 어떤 개념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참 묘하게 진실로 공하여 한 법도 없건만 참 묘하게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온갖 신통 묘용한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이 실상을 결정이라는 말이 결정타처럼 마지막 한 방이라는 것과 같이 결정이라는 말이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여 매듭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마경은 소승의 가르침이 있지만 대승의 가르침에서도 대승시경이 있고 대승종경이 있어요. 대승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늘 소승의 교법으로 설해진 소승의 가르침만 익숙한 이들에게 그런 말로 설해진 교법 말고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해주기 위해서 먼저 곧장 마음의 실상을 다 설해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마음은 공하다. 화나와 같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다라는 식으로 점차 인연법인 등등등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처음 시작하는 차원에서 설해진 경전이 있고 이제 대승의 가르침을 모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설해진 경전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법화경이나 열반경이죠. 대승의 모든 가르침을 다 총괄 정리해서 핵심을 귀결짓는 유마경 또한 이런 그동안의 실상의 가르침을 모두 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중생들이 이런 대승의 구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경전들이 설해지게 된 겁니다. 제석천이 이 법을 듣고서 정말로 이 불가사의야 이 해탈법을 설한 이 법을 듣고서 진실로 이걸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독송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 본래 마음에 밝아져서 애쓰는 마음이 쉬어지고 쉬어진 가운데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을 낱낱이 보아서 알아차리고 그리고는 이 선한 이 법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떻게 감응하는지를 괴로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차 악한 인연들은 점차 닫아서 막아버리고 선한 문을 열어서 선한 일을 펼치니 항상 모두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는 아직까지 법에 밟지 못하여 어리석고 욕심이 가득한지라 뭐 돈만 많이 벌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좋지 못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세상적인 좋지 못한 견해들을 다
꺾어서 없애버리고 비로소 이 본래 마음에, 이 보리에 정말로 한 법도 없구만 만법을 놔두는, 하지만 한 법도 머무르면 이 걸림없는 이 법을 닦아 익혀서 지금 앉은 그 자리가 그대로 보리도량이 되도록 늘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과 함께해도 편안히 머무를 수 있으며 진실로 부처님께서 밟으신 자취를 밟아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로 삼부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고는 정말로 이 법을 받아지는 이가 있다면 제가 늘 그를 가까이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그가 곧 점차 겁이 밝아져서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진짜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일 대신이 제가 그가 더욱더 법에 밝아지도록 돕고 좋지 못한 인연을 다 막아서 그를 보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장하다. 진실로 이 법에 밝아져서 이 법에 감사하고 이 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극한 마음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로 시방 3세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진실로 인연 따라 오신 육신의 부처님이나 또는 인멸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불상이나 사리탑에 공양하는 것보다도, 육신이나 불상이나 탑에 공양하는 것보다도 이 법이 진짜 왜냐하면 육신이나 불상이나 탑은 생겨났으니까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생멸하는 법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니까 진실로 결코 사라질 일이 없는,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일이 없는, 온갖 인연 가운데 물듦이 없는 이 진짜 불생불멸과 불구부정한 이 부처님께, 이 부처님에게 밝아져서 이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가 진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정말로 비유하기를, 그죠? 칠보를, 여기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금강경 같은 데는 칠보를, 금, 은, 유리, 보석, 다이아몬드를 산과 같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보시할지라도 이 금강경 사국에 이 법을 온전히 설해 보여서 이 법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설해진 이 법을 설해 보이는 것이 더 큰 복덕이다. 진실로 나에게 밥 한 끼 사준 사람은 하루 반나절의 허기를 채워줄 뿐이고, 나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입은 사람은 몇 철의 추위를 읽어줄 뿐이고, 나에게 집을 사준 사람은 이번 한 생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 뿐이지만 이 법에 밝아지도록 해준 이는 살다 보면 어디 좋은 일만 있겠어. 힘든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서도 누가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거친 인연이 다가올 때면 그 인연의 모습에 휘둘려서 금방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근데 이 법에 밝아져서 정말로 참으로 공안 가운데서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나는 법인지라 실체가 없는 줄 알아서 인연의 모양에 집착하여 시달리지 않는 안목이 트인다면 설령 역경계에 인연이 나타나더라도 그로 인해 꼬꾸라질 일이 없게 되니까 진실로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괜한 생각이나 기분, 괜한 말에 속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밥이나 옷이나 집을 보시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세세생생 나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니 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베푼 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진짜로 나에게 이 부처님 법을 만나도록 인연 맺어준 사람이 그 어떤 이보다도 감사한 인연으로 와 닿나요?
그죠? 부처님 법 만나도록 해주고 또는 이 부처님 법에 직접 실감하도록 이끌어준 인연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이로 여겨지게 됩니다. 수시로 까먹지만 돌아보면 그지 이 법 만나서 이 법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인연이 내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시길 과거 무량한 아승직업인 때에 세상의 야광열애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때 보계라고 이름하는 전륜 성왕이 사천하를 주관하였다. 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단정하고 용맹하여 능히 원한의 적을 항복시켰다. 그때 보계왕이 그의 권속들과 함께 야광열애에게 공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베풀기를 5겁 동안 하며 5겁을 지나고 나서 그 1000명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깊이 믿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도록 하라. 이에 1000명의 아들들이 부왕의 명을 받들어서 야광열애에게 공양하기를 다시 5겁 동안 일체 좋아하는 것들을 베풀었다. 월계라고 이름하는 한 왕자가 혼자 앉아서 사유하기를 정녕 어떤 공양이 가장 뛰어나서 이것을 초월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공중에서 어떤 천신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보다도 뛰어나다. 곧장 묻기를 어떠한 것을 법의 공양이라고 합니까? 천신이 말하기를 그대가 야광열애에 가서 물을지니 그대에게 법의 공양에 대해 자세히 설해 주실 것이다. 즉시 월계 왕자가 야광열애에 가서 이르러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니 어떠한 것이 법공양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선남자여 법공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경전이니 일체 세간이 믿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 어렵고 청정하여 물듦이 없으며 다만 분별하고 사유하여 얻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대자비에 들어가고 모든 마군과 삿된 견해를 여인다.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장에 들게 하고 모든 현성의 일체 지혜를 거둔다.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와 정멸의 법을 밝게 설하고 일체 파기한 중생을 구제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찬탄하시는 바이니 생사의 괴로움을 등지고 열반의 즐거움을 보인다. 만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방편의 힘으로 중생들에게 분별하여 해설해 준다면 분명함을 드러내 보이고 법을 수호함으로 이것을 법의 공양이라고 이름한다. 그죠? 잠깐 과거 부처님 전생 얘기네요. 그죠? 과거 세에 야광열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세상에 보계왕이라고 하는 왕이 사천하를 통일한 전륜성왕이 되었고 그에게는 100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월계라는 왕자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먼저 보계왕이 아마도 사천하를 다 통일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왔고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그의 소유물이 되어서 땅 위에서는 왕이었으나 허전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정말 온 세상을 다 통일만 하면 내 온 마음이 꽉 찬 것처럼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을 걸. 이런저런 지난 회한과 공허함 등등으로 뭔가 삶에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야광열애를 뵙고 야광열애께서 설해 보이신 가르침을 듣고서 생각과 기분에 물름이 없는 청정한 법을 설해 보인 법을 듣고서는 비로소 안심함과 자신의 괜한 생각과 기분의 회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 그쳐져 가고 안심함과 편안함을 얻으니 너무 감사해서 야광열애에게 자신이 정말로 귀히 여기고 아끼는 물건들을 야광열애에게 공양을 했더랬어요. 몸소 스스로와 가까이 함께 했던 지인들이 함께 야광열애에게 먼저 공양을 했더랬어. 했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정말로 이 법을 만나고 이 법을 만난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에 대한 감사함으로 야광열애에게 공양하는 이 선한 인연들을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에게도 이 법을 만나게 해주고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줬더랬어요. 아마도 자식들이 아버지가 안 하면서 시키면 짜증을 냈을 텐데 당신께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부처님 만난 이후의 아버지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고 정말로 행복하게 모습하는 모습을 몸소 보이시니까 저절로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법을 듣고 밝아지며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부처님께 오랜 세월 동안 공양을 올렸더랬어요. 정말로 자신 아끼는 모든 물건들을 아낌없이 부처님 공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월계란 왕자는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공양이 부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진짜 값진 공양이 될까 생각하던 쯤에 부처님 위시로 전신이 말하기를 법공양이 그 어떤 공양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공양이다 하자 법공양이 어떤 겁니까? 묻자 내가 야광열에 가서 여쭤봐라 라는 말에 야광열에 와서 법공양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니 어떤 것이 법공양입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경전이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깊은 법이니 이 법은 일체 세간이 믿기 어렵고 받아 지니기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 어렵고 청정하여 물들미 없으니 이건 분별하고 사유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간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군요라고 분별하고 사유하여 알 수 있는 것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도 할 수가 없어. 뭣도 아니래서 뭐라고도 할 수 없어서 없진 않은데 이거다라고 없진 않은데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간적인 일체 세간의 방식으로는 이거는 진짜 믿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떠오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진실로 그 어떤 것보다도 확연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온갖 일들이 있겠어. 이런 말이 어떻게 있겠으며 이런 형상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생명이라고 이름한 이 묘한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온갖 일들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게 있잖아. 이 법은 진실로 이 법은 호공이 가없듯이 마음은 가없는지라 온 법계와 더불어 한 몸인지라 대자비함이 온 법계를 다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대자비함에 들고 모든 마군과 외도와 사된 견해를 다 여긴다. 어떤 견해도 붙을 여지가 없어. 이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장에 들게 하고 모든 성인의 지혜를 거둔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84,000 본문의 창고에 곧장 들게 하고 모든 성인의 지혜를 다 거둔다. 일체 모든 성인들의 지혜가 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이 법에 밝아지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단번에 다 얻고 일체 성인의 지혜를 다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공하다는 말이 와닿아야 돼. 이 법은 참으로 공하다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참으로 공해.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나타나. 하지만 공해. 한 법도 조금도 오래 머무림이 없어요. 참으로 무상해. 무상하고 참으로 공하고 실체가 없고 정멸해. 하지만 연에 따라 온갖 만법으로 드러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정멸한 공한 부분 모른 채 인연 따라 드러난 법 진짜인 줄 아니까 거기 집착하여 온갖 괴로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에 대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실체인 줄 알아서 집착하던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열반의 정멸의 기쁨이 정말로 공함을 실감하며 안심함이 돼요. 훨씬 가벼워져.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릴 게 없는지라 몸소 진실로 어떤 말이 있겠어요? 어떤 소리가 있겠어? 온갖 소리가 있는데 참으로 공하여 온갖 이런 말 가운데서 공함을 진실로 공함을 온몸으로 실감할 때 말과 생각과 기분 모든 게 다 공한 가운데 온갖 법이 드러나지만 진실로 공함을 실감을 할 때 비로소 삶에 대한 훨씬 더 아무 일 없구나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라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몸에서 실감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법에 밝아져서 이 부처님께 설해 보이신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본래법 자기 성품이라고 하든 뭐라 이름을 하든 이 본래법에 밝아져서 이걸 믿고 받아들여서 지니고 늘 이것을 적절한 인연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 법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이 법을 수호하는 자이니 이것을 법의 공양이라고 이름한다. 진실로 법의 공양은 스스로도 안심케 하고 남들도 안심케 하니 그 무엇보다도 수승한 공양이다. 부처님께서 지덕천에게 말씀하시길 월계 왕자가 야광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듣고서 유순인을 얻으니 곧장 보배 옷과 장신구를 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 멸후에 제가 마땅히 법 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위실력으로 가피를 베푸시어 저로 하여금 마군과 원수를 항복받고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그의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바를 아시고 그에게 수기하여 말씀하시길 그대가 훗날에 법의 성을 수호하리라고 하셨다. 최석천이여 그때 월계 왕자가 법의 청정함을 보고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서 믿음으로 출가하여 선법을 닦아 이루고 정진하여 오래지 않아 오신통을 얻고 보살도에 이르며 다란이를 얻고 변제를 끊지 않으며 불멸 후에 그가 얻은 신통과 총지와 변제의 힘으로 10소급 동안 야광열애께서 굴리신 법륜에 따르고 널리 유포하였다. 월계 비구가 법을 수호하고 부지런히 정진을 행함으로써 곧장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성문과 벽지불의 마음을 바라며 중생들이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제석전이여 그때의 복의 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현재 보염열애라고 불리는 부처님이시고 그 왕의 1000명의 아들들이 곧 현겁의 1000불이시며 월계 비구가 곧나이다. 이와 같아서 법공양이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최상이고 제일이어서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제석전이여 마땅히 법의 공양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할지니라. 월계 비구가 야광열애로부터 법공양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소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열애께서 인멸하신 이후에도 늘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늘 법에 밝아지고 그리고는 이 법이 밝아지도록 사람들에게 설해 보이는 법공양을 통해서 정법이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정법을 잘 수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가피를 베푸시어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또 개인적인 편안함에 안주하려 하거나 혹 뭔가 모를 욕심 어린 마군이라는 것이 그죠? 외부적인 역경계로 인한 마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뭔가 모를 유혹이나 탐욕이나 그런 마음에 물드는 것이 마군이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군과 원수를 능히 항복하고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법에 밝아져서 스스로 안심하고 이거는 이 안심함에 정멸의 안락함에 머무르는 성문의 행에 그치지 않고 능히 보살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밝아져 안심할 수 있도록 늘 사람들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장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막 자신의 기분 때문에 늘 시달리다가 비로소 법을 만나면 비로소 훨씬 더 삶이 좀 가벼워지고 모양이 십자가는 마음이 조금 쉬워지니까 삶이 좀 편안해지는 약간의 좀 안심함? 약간의 편안한 기분이 조금 들게 되면 그냥 그게 좀 머물려고 해요. 내 삶이 좀 수월해졌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됐다라고. 안 머물러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점차 맛본 이런 편안한 기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좀 이게 편안한 상태를 계속 그냥 좋다라고 여기서 머물려고 하는 식이에요. 내 개인적인 편안함에 좀 안주하려고 하는 식이 마음에 듭니다. 대승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원력과 보살행을 강조합니다. 지장보살처럼 내가 성부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한 이후에 제가 성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보살행을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처님께서 비로소 지장경에도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나나 내 가족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회양을 하며 지장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10배 또는 100배 정도 자신에게 큰 이익이 있지만 지장경 독송한 공덕을 나나 내 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법계에 회양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라는 딱지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잘 돼야 돼. 내 건데라고 여기는 나라는 상 때문에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다툼이 벌고 욕심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니까. 반드시 나라는 딱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워낙 몸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나라는 상이 단번에 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면 그나마 나라는 딱지가 좀 쉬어져도 편안해진 건데 또 편안하면 또 그 자신의 편안함이 좀 안주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행을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가 훗날 이 법의 성을 보호하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셨고, 이거는 그런 수기를 받자 더욱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지? 네가 훗날 이 법을 수호하는 부처님이 되리라는 수기를 주시니까 더욱더 법을 듣고서 법을 설해 보신 법을 통해서 비로소 이 물듦이 없는 청정한 법을 한번 실감을 했고, 아,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물듦이 없구나. 허공이 똥에 물들지 않듯이, 허공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허공과 같은 마음인지라 불안함이 물들지 않는구나. 온갖 불안함은 생멸하고 사라지만 이건 생멸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잖아. 온갖 생각이 요동쳐도 얘는 아무런 동요됨이 없네. 자기 성품이 능히 온갖 만품을 놔두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실감을 하였고, 이거 네가 이 법에 더욱더 밝아져서 훗날 이 법을 정말 수호하는 진짜 법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에 더욱더 힘을 얻어서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직접 출가하여 이 법에 점차 닦아 익숙해져 가게 되고, 이거는 이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은 법륜을 굴리고 이 법륜을 수많은 사람 유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자 자신의 법에 밝아져서 이 법에 안주하는 식의 삶이 아니라 직접 이 법을 남들에게까지 일깨워주는 쪽으로 더 나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식으로까지 나아가니까 이 법이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 안욕보리에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조금 편해졌다 금방 또 물러나도 괴로워지잖아. 우리는 여전하게 나아감과 물러남과 밝아짐과 어두워짐이 윤회하는 삶인데, 본인 스스로 법의 밝아짐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법을 남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선명해져 가지고 더욱더 분명해져 가지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문과 영각의 마음을 바라게 하고, 악업의 중생들은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지어서 생천하는 인연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러자 수많은 생 동안 그런 보살행을 닦아서 과거의 그 복의 왕은 이번에 보렴열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되셨고, 왕의 1000명의 아들들은 현겁의 천불이시고, 그 가운데서 월계 비구가 바로 나 서가모니불이다 라고 장신의 전생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건 야광열애로부터 법을 만났고, 법을 만난 기쁨에 감사함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그리고는 그 어떤 공양보다도 이 법에 밝아져서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최상이라고 하셔서 더욱더 이 법에 밝아져서 법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세세행생 이 법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법에 밝아져서 지금 이번 생에 완전히 불도를 이루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된 것이더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생의 치명적인 약점이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이 고마운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책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젊음이 중요한 줄 몰랐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실감을 해요. 점차 잃어져 가면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돼. 그죠? 우리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좀 그 감사함을 놓쳐버리게 돼요. 습관적으로 절에 오다 보니 법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친구 밥 먹으러 가자면 그냥 수업 안 들어오고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러다가 비로소 한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면 아이고 내가 또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시달리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법에 밝아져서 법을 전하는 것이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감사함을 다시 되뇌어서 이 법을 설해 주신 부처님과 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줘 주신 역대 조사 스님들과 그리고는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님과 도반들 그리고는 도량을 잘 가꿔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